할렐루야. 아멘.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.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.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. 에브라임 사람들이요, 이 입다를 찾아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.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면서 한다는 말이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전에 한번 이 성경시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삶과 양식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, 그 이스라엘 그 초기 이제 장막 생활할 때 공동체를 보면 어떤 공동체냐면은 장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장막이 막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가지고 작게 보면 한 마을이 이렇게 이 장막에 다 둘러져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. 우리 옛날에 옆집 가면은 누가 살았어요? 내 친척이 살았어. 뒷집 가도 누가 살아? 친척이 살고, 앞집을 가도 친척이 살아.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는 의미는요, 단순하게 기도원 니네 집 우리가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 뭐예요? 아무튼 너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? 완전 다 불을 지르겠다는 거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협박이었던 거죠. 여러분, 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, 이게요 처음이 아니에요. 사사기 8장에서도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를 할 때요, 기드온에게 비슷한 항해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요, 이거는요, 에브라임이요, 뭐 어떤 오해가 있어서 야, 왜 우리 안 불렀어?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에브라임은요, 자기들이요,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서기를 원했어요.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돼.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들의 땅이 작다고 불평했던 것도 에브라임이에요. 그리고 이 12지파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자기들이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 자기들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들이 소외돼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명예를 얻는데 자기들이 끼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 불평과 불만이요, 그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요,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 유혹 앞에 서 있어요.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요, 그 내심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, 내가 영광 받는 것,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, 내 자리, 내 명예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,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,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 입다가요, 2절 3절에요, 이렇게 말합니다.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. 이 싸울 때 내가 너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니들이 들은 척도 안 했지 않냐?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.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, 그 이겼다는 고백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듭니다.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니네는 여기 와서 이 시비를 거냐? 입다가 말하는 거예요. 입다가요, 니네 도움 없이도 내가 이겼어, 이게 아니야. 뭐라고 합니까?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어. 근데 왜 니들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?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기도는요,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? 야, 니네 끝물포도가 우리의 이 앞포도보다 낫지 않냐? 이러면서요, 막 어와둥둥 해주는 거야. 그래서 막 달래준단 말이야. 근데요, 이 기도원처럼 온유하게 이
입다는 반응하지 못합니다. 해보자는 거지. 그래 해봐. 그래가지고요. 이 12장 6절에 보시면요.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요. 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. 이 5절과 6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요. 이제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한 자. 그렇게 비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에는요. 자기들이요. 도망하는 자가 돼서요. 이 요단을 건너는 그 나루턱에서 죽어요. 왜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와 이 갓지파 얘는 요단 동편에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단 서편에 왔다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근데 이 요단이라는 곳이요.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에서 보면 요단은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냇가예요, 냇가.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여러 가지 하수, 정비, 관계가 잘 돼서 그렇지,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요, 한 이 강의 유역이 한 5km, 10km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예전에는 이 그런 강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뭐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좁고 이 수심이 깊은 곳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상황에서는요, 배를 띄울 생각을 하겠어요?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요 막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거길 찾아가겠냐고.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거길 찾아가겠죠. 근데 이 입다가요 그 지역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을 다 뭐예요? 장악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요 이 쉿볼렛과 십볼렛 이 단어를 발음해 보게 합니다. 이 쉿볼렛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요. 여기서는요 요단강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이 쉿볼렛, 이 시험해 보는 물음, 그 다음에 이제 전장에서 쓰는 암구호 이런 뜻이 있거든요. 이게 이 말버릇 이것들을 판별하는 특징을 이루는 말투나 말버릇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성경에 오늘 본문 속 배경을 두고 이게 고유 명사가 된 건데요.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십볼렛을 말해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이라고밖에 발음하지 못한다고 했어요. 우리가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도요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나죠. 그때 이 일본 자경단들이 그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했던 게 뭐냐면은 이 주고엔 고지센이라고 했고 15엔 50전을 발음해 보라고. 그래 이게 일본 사람들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된대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려내서 그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간주해서 이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학살했던 일도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리다고 본다라는 거예요. 사람은요.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. 저런 신앙은 조금 그렇지 않나? 저런 스타일은 좀 그렇지 않나? 우리만의 문화와 규칙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요 판단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.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?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. 여러분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. 그런데요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들죠.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. 근데요 더 크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요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?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이 나와 다르다 나와 틀렸다고 해서요 죽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사사기 12장에는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7절에서 끝나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입산,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압돈은요,
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비라돈이 어디냐면 이 옛날 성경에서 비라돈이고 이게 어디예요?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서 나와요.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? 아 죄송합니다. 13절이에요. 13절.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압돈이요.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. 이 비라돈은요.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에요. 여러분 42,000명이 죽었다는 건요. 에브라임이요. 거의 어떤 위기에 갔다는 거예요. 지파 자체가요. 멸절될 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은 보통 지파들의 인구수가요.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.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요 사사 압돈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였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뭐 이 승자와 패자, 영원한 패자, 영원한 죄인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패자, 영원한 죄인 이런 걸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, 이 회복과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에브라임에선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브라임에서도요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요 이스라엘을 평화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, 우리 하나님.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요.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짓고요.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요.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.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전형은 십자가의 길을요.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.